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한 장 한 장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의 맨 앞부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중요한 틀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미 첫째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 땅에 있는 창조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1절 말씀은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전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적혀진 말은 원어로 보면 끝마치다, 그리고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완전한 균형과 조화, 그리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을 볼 때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또 망가졌는지의 균형이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간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망가뜨리고 균형을 깨뜨려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6일까지 인간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7일째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데, 그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것들을 본인이 취하시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2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6째 날까지 하고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온전하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째 날까지가 창조의 온전함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7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하셨다 그래요.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6일까지의 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일째의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도 창조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이 7째 날은요 특별히 복을 주셨대요. 7째 날 자체에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건 구별하셨다는, 다른 6째 날과 다르게 구별해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눌 텐데,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조금 성경 앞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이미 나눴는데요, 28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셨다는 말이 전체 앞에 나와서 모든 문장을 엮어내는 말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복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오늘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그것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돌보는 일들.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인간에게 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전 한 한국의 주요 언론사의 신문 일면에, 경제면 일면에 그 한국의 10대 기업의 총수였다가 몰락한 이 기업의 총수,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우중 회장님 인터뷰가 한번 나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사 제목을 기억하는데요. 이런 기사 제목이었어요. 뭐였냐면 출근할 곳이 있다면 부러운 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나요? 한때 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분이 제일 부러운 일, 그 다음에 이제는 막 눈 뜨고 싶지 않은 이유가 빌딩이 사라져서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려서 많은 직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부러운 일이고 일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들. 실제로 많은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리타이어 하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경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늦게까지 꽤 일하신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명예퇴직으로 일찍 은퇴하시고 다음 직장에서 일하실 때까지 1년 정도 쉬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렸었다고. 저는 군대에 있어서 몰랐는데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일이라는 것이 꼭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일이 그렇다면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게 우리에게만 느껴질까? 우리가 미리 잠깐 말씀을 보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임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의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수고하여야 간신히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소산을 먹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이 세상이 여러분 단지 그냥 땅의 토질이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다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들은 일이 수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열매를 얻게 되게 되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일이 노동이 고통스러워진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노동이라는 것들은 있었던 거예요. 노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은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천국을 어느 누구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완성된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표현되지 않은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은 온전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각자 다 우리에게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신 수고와 고통이 제외된 일들, 표정들이 다 천국 가고 싶지 않아진 표정들이신데 네.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은 노동관으로부터 또 노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지만 완전한 노동의 기쁨과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어떤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는 분명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긴 할 거예요. 이 죄의 영향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누구나 다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와 유교의 문화가 막 섞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이 되게 따지죠. 나한테 나이도 한 살이나 어린 놈이 저렇게 말을 하다니 그냥 목사님이 나보다 몇 살이나 어린데 막 이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제가 왔을 때 참 불안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만 모셔봤는데 처음으로
본인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시작하고, 앞으로 본인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더 당연해질 때가 이제 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그렇게 어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들,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그 유교적인 문화, 마찬가지로 유교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땀 흘리는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높은 사람들은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거는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일을 여러분 잘못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고,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 다스리라고 번역된 말이 오늘 말씀해 보면 경작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to work it and to take care of it.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일한다는 건 돌보는 일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이 땅의 자연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 맡기신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돌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귀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만들어 놓고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양반들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든 일은 아랫놈들이나 시키지 그걸 왜 하고 계시냐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노동을 축복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로 우리를 바꾸게 해주고, 또 그런 노동에 관한 관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반드시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왜 일할까요? 대부분 돈 벌려고, 그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이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단지 땀을 흘린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테니스 칠 때 즐거워요?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괴로울까요? 저는 달라스 와서 너무 놀랐어요. 105도에도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105도에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 중에도 105도에 밖에서 몇 시간씩 골프를 치고, 뭐 그분들이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죠? 왜 하겠어요?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이 되게 괴로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직장이 나가는 게 괴롭고 그런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온전하게 이 땅에서 회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일하려고 그러다 보면 괴로워집니다.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냥 먹고 살기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괴로운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일이 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조금 더 어깨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잘 해내셔야 돼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일해요. 그리고 즐겁게 일합니다. 근데 수술만 하면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은 사실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또한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죠.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피아노 선생님도 계시고 전에 있었던 교회도 피아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미러키에 있을 때 피아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 피아노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지 않냐, 뭐 아이들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재미있는 게 4살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서 피아노를 가르쳐보면 첫날 30분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면 처음 치는 아이들을 보면 얘가 평생 피아노로 먹고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하면 발전하지만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내가 안 해서 가수가 안 된 게 아니라 진짜 가수가 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여러분, 교회니까 물론 믿음으로 쓰셔도 되지만 안 서야 되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고 다른 것들을 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각자 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vocation, 하나님의 보컬, 부르심으로부터 온 거라서 그것이 직업의 시초예요.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그래서 vocation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타락하면서 일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인정받는 일을 직업의 우선으로 삼고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도록 만드셨는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어떤 일이 돈을 잘 버는지 성공하고 인정받는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일이 때로는 괴로워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이렇게 진로를 끌어주세요? 엄마, 아빠, 내가 어떤 직업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잘 하시도록 만드셨는지 같이 기도해보고 알아보자. 그 일을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란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번대더라.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제 안에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 아이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빠 저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생님은 꼭 유치원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죠? 그런 얘기를 괜히 끄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직업을 볼 때 그래 그게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 그게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니? 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한 달 이상 울고 식음을 전폐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셨고 믿음이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고생스러울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모르셨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나름 말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목회를 나름 잘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생각보다 목회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 안에서 바란 분들 좋은 대학 가고 한국에 있는 몇 가지 직업들이 있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교수 되고 이런 거 좋다고 해서 그저 나와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갔던 분들은 그 길 안에서 뭔가 허무하고 무너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 사수를 해서 의대에 간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수도 괴롭죠. 근데 더 괴로운 건 얘가 의사가 되기고 싶지 않은 애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사수나 했을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긴 하지만 제가 싫은 걸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진짜로요. 자기는 의사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엄마가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안 하면 자기가 정말 죽겠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의대를 쓰는데 떨어져. 재수를 해도 떨어져. 3수를 해도 4수를 해서 갔어요.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되기 싫은 의사가 되면서 그래도 돈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또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도 없는 집에 있는 아이라고, 그런 여자아이한테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결국 결혼 반대하다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친구 아는 집 얘기니까, 그 친구가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얘기를 듣는데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어요. 뛰어내려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노동관이 여러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 다 이 모습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에 대한 다른 눈들을 다시 회복해 가셔야 돼요. 일은 참 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중세기 어떤 성당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인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새 인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들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첫 번째 인부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보면 모르시겠소? 돈 벌고 있수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보면 모르오? 돌 깎고 있수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랐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상관없네, 난 리타이어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일을 돈으로만 보니까 리타이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땅의 일이 멈추는 게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밥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일을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집 앞에 거리를 이렇게 쓸면서 또 정리하면서 옆집에 있는 길까지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저 돈을 벌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은 한국에서 이제 집에를 못 나오시고 아파트에만 이렇게 밖으로 못 나오실 만큼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아들 되는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어머님 한번 뵈러 가자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을 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요즘에는 주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제 직업이 신문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신문을 사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신문을 사면 앞에 일면부터 보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신대요. 기도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심지어 뭐 밥도 하질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맡기신 일이 기도하는 일인 것 같다. 그럼 내가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 그래서 잘하려고 드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몇 분밖에 못 하더래요. 그래서 신문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일면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걸 보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2면을 3면을. 한국에 여러분 신문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막 40 몇 면 되는 거를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목사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이 마지막 일들 마지막까지 잘하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에 대한 중요한 눈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보는 눈들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기쁨이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하러 가시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꼭 기도 얼마나 했는지, 말씀 얼마나 받는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만으로 결산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애쓰며 하셨던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산받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더 분명히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어떻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뭐 하래요?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저는 주 5일째 하는데요. 주 5일째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 사람이 6일 정도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쉬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안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들. 제가 아는 성도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시간을 쪼개서 또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정말 생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쉬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뭐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지 안식이라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쉼이라는 것들은 육신의 쉼 혹은 돈을 버는 일을 내려놓는 그냥 멈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 이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삼으려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자기 자신과 물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자기 자신과 물질이 합쳐지면 뭐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냐면, 자기를 높이고 돈을 버는 것, 그게 뭐예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사람은 일에 중독되고 일에 미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하염없이 높이고, 여러분 사람이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일 중독에 걸리기 쉬워요. 가정도 희생하고, 내 마음이 황폐해짐도 모르고,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일하면 망가지고 고장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진짜 안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이신 것 같아요? 다들 표정들이, 질문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이 뭔지부터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것들을 보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너무 기뻤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막 저녁마다 어두움과 밤이 찾아올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언제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을 하러 가는데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기뻐가지고 입으로부터 찬송가가 흘러나왔던 적이 언제세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안식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한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던 일을 모두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던 일들을 보시고 만족하셨는
일들을 이 안식의 시간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것들을 돌아보셨어요. 창조를 돌아보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시간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6일 동안 하신 일들을 또 돌아보시며 만족하고 감사하셨던 일들을 하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돌아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러분, 무언가 채우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육신도 여러분, 쉼을 통해 새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요, 운동을 가리킬 때 3번이라면 하루 쉬도록 해줘요. 끊임없이 막 팔굽혀펴기를 하면 여러분, 근육이 강하고 몸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3일 정도 일하면 하루 정도 쉬어야죠. 이런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육신의 비밀이듯이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신경 쓰고 있으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우리는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채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좀 격가지로 약간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은 약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왜 기독교인들은 지키지 않냐, 뭐 이런 이단들도 있고 그래요,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쉼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쉰다는 건 주일날 쉬셔도 되지만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뭐 어떤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패턴에 있어서 쉬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일이고 그렇게 쉬는 것들이 필요해요. 육체의 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고 영혼의 쉼도 또 마음의 쉼도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기는 했지만 성전에 갔던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은 그래서 세상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일과는 조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뭐 근거도 없이 이 태양신을 원래 주일날, 일요일날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안식일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예배하게 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주로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뭐 이 날로 예배했던 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 날들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일 마지막 날이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주일의 첫날이 오늘 우리로 하면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주일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대.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찬을 나누고 예배하러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바울은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쳐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어요. 매주 첫날, 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내가 가져갈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날을 특별하게, 이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 주의 날이 언제인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죽고 이제 거의 서기 100년 정도가 지나간 시기에는 기독교 문화 안에 안식일과 다른 개념의 주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하는 날 우리는 내 영혼의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내 마음의 재충전을 갖는 시간들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한 일과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놓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들, 일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안식의 비밀입니다. 그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셔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그러니까 잘 쉬었으면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네. 영적으로도 안식일을 잘 보내셨으면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안식이고 그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안식은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안식은 잘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원래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예배하는 자리가 또한 이 안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육신이 새롭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어라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노는 거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다면 노는 것도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뛰노는 곳이 천국이래요. 천국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즐겁게 뛰노는 곳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건 개역개정 성경은 뛰놀리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장난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뛰놀고 장난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장난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노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노는 곳이에요. 벌써 표정이 어두워진 분들이 있어요. 이 노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노셔야지 잘 내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새로워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정말 잘 노셔야 돼요. 여러분, 볼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볼링 역사 교과서에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수도사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놀이문화로 만든 게 볼링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것들을 발견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볼링에만 엄청 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볼링은 되게 거룩한 운동인가 보다. 예. 한국 사람들은 이 흑백을 나누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막 골프는 죄악시하고 볼링은 거룩하고, 예. 미국에 갔더니 볼링장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술 팔고 막 분위기 번쩍, 나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논다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좋은 안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육신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지면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놀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이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이가 끝난 후에 힘을 얻기보다 내가 더 지쳐간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그 놀이만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건 놀이의 노예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시지 마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 합니다. 놀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그리고 내기도 합니다. 가끔. 팀을 나눠가지고 설거지 내기,
밥 내기.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벌써 몇 분 눈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좀 영성이 떨어지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고스톱 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예. 벌써 막 수근수근 웃고. 예. 목사님 점당 10은 침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10점당 10도 제대로 된 타짜한테 걸리셔갖고 몇 시간 굴리면 집안 탕진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듣기로 한우리교회가 옛날 전신이었던 성서 장로교회 시절에 좋은 의미 때문에 성도님들이 좀 잘못하셔서 그렇죠. 막 그때는 중직분들이 너무 골프에 빠지셔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도 골프 얘기만 하고 성도님들이 와도 골프 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중직들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 주말에는 골프 치지 말라. 그 선언한 것 때문에 장로님들도 막 교회 나가게 되시고 교회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은 그 성서장로교회 출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골프가 죄악시돼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그거 내려놓기로 하고선 교회를 섬기며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무서워하면 되는데 숨기며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처음 제가 하늘의교회 부임했는데도 어떤 분이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골프 치십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골프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 안에 기뻐하실 수 있고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안식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 놀이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좀먹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휴가 갈 때 여러분 너무 세상의 욕심과 비교에 빠져가지 마세요. 어떤 집은 디즈니랜드 갔다는데 우리도 한번 갑시다. 여러분 그건 쉼하고 너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사람들한테 치이다 와서 더 괴로워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물론 뭐 디즈니랜드 사람들 가는데 가보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식과는 멀어져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식이라면.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목회자도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휴가가 있을 때 애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탁 한 번 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애들은 계속 한 60일, 50일 방학인데 그 중에 잠깐이고 나는 1년에 딱 일주일, 2주일 있는 휴가인데 이때 애들은 너무 좋고 나는 너무 괴롭다. 내 휴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틀은 애들을 위한 시간, 이틀은 엄마를 위한 시간, 이틀은 나를 위한 시간.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틀 동안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애들은 이틀 동안 놀이동산 가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 놀고 싶대요. 그래서 돈도 없지만 놀이동산에 있는 리조트를 잡아갖고 이틀은 마음껏 니네 놀아라. 아빠가 같이 가줄게. 엄마는 뭐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틀 동안에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거리도 걷고 그래서 그럼 이틀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호텔 잡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외식하고 쉬고. 아빠를 위한 이틀은 뭐냐. 미러키에 있을 때 위스콘신에 도어 카운티라는 데인데 아주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잘 없는데 거기에 우리 가서 이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좀 누워있게 해다오.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쓰는 시간도 괴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을 그러고 보내고 났더니 다시 사역하러 올 때 새 힘을 얻는 힘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안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휴가 때도 너무 많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때도 휴가 가서도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안식하는 법도 누려가시고 배워가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도 6일 정도 열심히 일하셨으면 여러분 하루 정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나를 돌아보시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두 사람이 도끼질을 했다고 하죠.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하고. 10시간 일하고 나서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저도 얘기 들은 거지 해보진 않아서는 모르지만 그 얘기에 의하면 50분 일하고 한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했대요. 세상에서는 그게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10분 동안 나를 갈았대. 여러분, 이거 되게 괴로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10시간 더 괴롭게 일한 거야. 나무질하다 또 막 도끼 갈고 일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방학 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죠. 네. 남들 놀 때 해야지 더 잘한다고.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쉬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그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남편이 쉬지 않고 일하면 여러분 남편에게 쉬어야 된다고 일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쉬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설거지라도 할게. 자매님들이 벌써 또 표정이, 그러면 남편이 그래 너 나가서 설거지해 내가 쉴게 이러겠어요? 대부분 남편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하루 쉴게 내가 쉬도록 노력할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도 쉬어야 되고 아내도 쉬어야 되고 하루의 육아를 쉬게 해줘. 어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는 하루는 애기들 어린 가정을 가진 남편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한, 아내 쉬게 해주는 날. 그래서 그 하루는 자기가 애 쭉 다 봐주고 아내는 애랑 잠도 안 자게 하는 하루를 만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애들 다 키우고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여러분도 다. 근데 그게 다 아내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르바돈이라는 위대한 여성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안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이 고되십니까? 혹은 여러분 쉼 없이 일하면서 너무너무 무거운 어깨와 고통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도 복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쉼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무거운 마음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의 여러 스트레스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어렵고 무거워진 마음들,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쉼과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